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하나님을 찾은 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이자 기독교 철학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풋내나는 조카 마귀와 노련한 삼촌 마귀라는 내용입니다. 풋내나는 조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이지요.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주었을 때에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날로 강건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삼촌 마귀는 조카 마귀에게 묘책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만히 두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만히 두면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면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고 영성도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편안하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촌 마귀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노련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평안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묘책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모험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안주하면 망하는 길로 가지만 모험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더 강인해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가인이 등장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받은 형벌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피하여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 땅 저 땅 거주할 곳이 없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흩어지라고,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형벌을 내려주셨지만 이 가인은 그 하나님의 형벌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놋 땅이라고 하는 자기가 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하여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징계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유리하며 이곳저곳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땅을 개간하고 발전시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비록 내가 땅을 피하여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이것을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은 나의 형벌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 사명 그대로, 아담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 내가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놋 땅에 거주하였고 그곳에 멋진 성을 하나 짓습니다. 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또 성을 지었다는 것은 외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을 언제 지었냐면 자기 아들 에녹이 태어나면서 그 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에게 주어진 이 형벌이 자녀에게는 자녀가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을 지어서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불러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갈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도 없고 또 발전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은 아들 에녹에게 성을 물려준 것이죠. 사실 가인이 정말 회복을 원했다면 자기가 지은 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을 바라보게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바라보도록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부모라면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이 가인이 성을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을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노력을 다했겠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는데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개간하면서 하는 일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를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까지 지을 수 있었죠. 그 성에 들어가 살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찾고 회복을 원한다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고, 또 하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을 바라보도록 자녀를 양육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이 낳은 자식들마다 완전히 엉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름에, 이 자손들의 이름에 그들의 삶이 나와 있어요. 에녹의 아들 이랏이라고 하는 이 이랏의 의미가 도망자, 도피자, 과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시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과시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 성에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의미 중에 도망자, 도피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로는 도망자, 도피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세상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시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랏은 과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과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도망자, 도피자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흐야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흔적 없이 쓸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흐야벨의 아버지 이랏은 대적까지는 하지 않았죠. 과시하고 교만한 모습만 보일 뿐이었지만 죄는 갈수록 깊어지죠. 그것처럼 이 무흐야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무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무흐야엘, 무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다라는 마하라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마하,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다. 즉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무흐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흐야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가족조차도 그를 버려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무흐야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옥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자 지옥의 사람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자 지옥의 사람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흐야엘이 한때 하나님을 좀 섬겨볼까, 교회에 다녀볼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할아버지를 보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에녹은 성을 높게 쌓아서 또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는 큰 부를 이루고 집안은 넉넉해지고 정말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공허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과 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의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무흐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자 지옥의 사람인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무흐야엘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무흐야엘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흐야엘은 라멕을 낳게 됐습니다.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 정복자. 강해지기를 원했어요. 집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지를 않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를 않나,
지옥의 아들로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리지를 않나. 그래서 그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라멕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깨버린 사람이 이 라멕이었던 것이죠.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두 아내를 취한 이유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두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집안이 정말 대단한 위력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가인의 아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인의 아내는 당대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집안의 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 이것은 당시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또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명문 가문을 가인의 집안처럼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여식들이었던 것이죠. 라멕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규율을 거부하고 당시 유력한 두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상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라멕은 첫 번째 부인인 아다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가축 치는 일은 아벨의 일이었죠. 자, 아벨은 가축을 왜 쳤습니까? 당신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와 젖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벨이 가축을 쳤던 이유는 가죽옷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고자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축을 길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벨은 가축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발은 다른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아벨이 먼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맞지만 성경은 이 야발이 가축을 쳤던 의도가 아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발이 가축을 쳤던 이유는 상업의 수단으로 삼기 위했던 것이었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에서 그것을 개간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축은 아주 중요한 농업의 도구가 될 수 있었죠. 소와 같은 경우는 힘이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또 동남아시아도 가보면 소가 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발은 바로 가축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축을 길렀던 것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축을 길렀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을 길렀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을 길렀지만 이 야발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자기만의 그런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발은 가축을 길렀던 것이죠. 자, 이 라멕의 첫 번째 부인 아다는 야발을 낳은 후에 둘째 유발을 낳았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유발을 모든 음악가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은 이유는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치가 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발이 퉁소와 수금을 잡은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그 악기를 사용한 거예요. 세속적인 음악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유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더 확장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키기를 원했지만 세속적인 음악을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유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람에게 두 번째 부인인 실라는 먼저 두발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구리와 쇠를 사용할 줄 알았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이 이제 태동된 지 되어봐야 얼마나 됐겠습니까? 몇백 년밖에 안 된 때에 벌써 이 두발가인은 구리를 발견한 거예요. 쇠를 발견한 거예요. 구리를 발견하고 쇠를 상용하기까지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역사 초기에, 인류 역사 초기에 이 두발가인은 구리를 생산해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쇠까지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의 과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과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발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뛰어난 재능, 아주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시대 정도 되면 석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남들은 돌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돌을 가지고 뭔가를 음식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하는 그 시대에 구리와 철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정말 최첨단의 과학 지식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두발가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리와 쇠를 사용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무기로 사용이 된 거예요. 무기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3절 이하에 람에게 아내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내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구리와 쇠를 통해서 좋은 무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거죠. 자기 자식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리와 쇠로 아주 최고급의 무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 자만의 극치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두발가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구리와 쇠를 만들어서 인류를 발전시켜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이 두발가인을 보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은요,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당시 이제 땅을 개간하고 산을 깎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뜨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위도 깨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건축 기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건축 기술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이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무기화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살상용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후회했죠. 그러나 때는 늦었죠. 그는 자신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려고
그가 죽은 이후에 모든 자신이 벌었던 재산을 다 출연을 해서 노벨 재단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그 노벨 재단을 통해서 1년에 6분야에 6명의, 물론 공동 수상자도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6분야에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발 가인이 그런 것이죠. 그는 구리도 귀한 세상에서 철도 발견하고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는 살인과 전쟁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 두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 수밖에 없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멕은 실라를 통해서 나아마라는 딸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그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 달콤하다, 유난히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들이 이루어 놓은 세상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킨 오빠가 있었고, 또 인간을 음악으로 즐겁게 해주는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발전시킨 그러한 오빠도 있었고, 또 구리와 쇠로 정말 최고의 문명사회를 만들어갔던 그 오빠도 든든하게 있었으니, 그리고 그들이 거했던 그 성은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 안에 그렇게 거하고 있었으니 유일한 딸이었던 이 나아마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은 당연하죠. 이 나아마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발전된 문명 안에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은 뭐 좋죠. 그런데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아마는 편한 세상에 발전된 문명 속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라멕이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그를 쫓아내시면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셨죠. 그때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목숨은 내가 살려주마 하면서 가인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7배 벌을 내릴 것이다,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은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아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제 미래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과거형만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상처내는 사람, 나를 상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찾아서 죽일 것이다. 가인을 위하여서든 벌이 7배일지라도 나를 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내는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놓은 이 문명 안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을 것이다, 철저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77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77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짓밟을 것이다. 내가 이루어놓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지 않았느냐,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 문화도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술력을 보라. 세상 사람들은 돌멩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가진 무기를 보라는 거예요. 청동기 무기, 철기 무기, 철기 농기구들 이런 걸 보라는 것이죠. 내가 쌓아놓은 이 철옹성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라멕의 세상은 아들, 이 자녀대에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가인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그의 후손들이, 우리 인류가 아무리 스스로 성을 쌓고 세력을 확장하고 문명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뒤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갈 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셋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어떤 부모가 마음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성경이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다 그것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자식들의 이런 불화가 생기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외우기 쉽죠.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 예. 자, 셋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엄마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와가 지어주었습니다. 보통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자식들의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죠. 저희 이름은 빛날 옥자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의미로 지어주셨어요. 제 아내의 이름 큰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자, 이 하와는 첫째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가인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편안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소유, 내 거.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유라는 이름의 뜻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첫 출발점부터 잘못했어요. 하나님 것이 되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참 교육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 가인을 내 소유, 내 것, 너는 부모의 것이야, 그렇게 늘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허무. 왜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었을까? 아마 당시 하와가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 멋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너는 허무야, 인생은 허무야,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결국 아벨의 인생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식 이름 잘 지으셔야 돼요. 성경적인 이름, 긍정적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와가 알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두다, 자리 잡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와는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셋째 아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셋째 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 늘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셋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에는 셋은 가인이나 아벨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처럼 자기만을 알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벨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의 정황상 하와가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인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mankind라고 그래요. 인류다. 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인류라고 하는 이름에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아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죠.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자, 하와는 손주죠. 손주, 셋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손주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생각한 거예요. 내 손주는 정말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 진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이후에서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회복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두 갈래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문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로 역사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하나님을 찾은 세 세대에 비교해 주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문명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기만 아는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자, 파괴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자, 지옥의 아들들만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문화는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과학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었고 전쟁과 탐욕의 세상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세워가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가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셋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셋의 길, 에노스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